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몸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한테 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먹이 같은 우유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좀 뜨겁고 맵습니다. 아주 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아무리 제가 상처 주는 얘기를 해도 설교가 뭐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듣는 이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뭐다. 이렇게 들으면 어떤 이야기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두렵게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 설교를 듣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뒤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종 아멘 추임새도 넣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들리시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거쳐가지 말고 깨닫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좀 단단한 음식이라서 잘 안 들릴 거예요. 네.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오늘 설교에 보면 교회의 시작이 나와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삼위 영광교회에서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교회를 건물이나 또는 장소나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랜만에 끄덕이셔서 고맙네. 그럼 뭘까? 성경은 교회를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부르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 중등부도 너무 잘 알아요. 그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주보를 끼우든지 손을 끼우든지 해서 왔다 갔다 볼 거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약 성경의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임,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그리고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교회, 그건 어떤 곳이냐면 길게 설명했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뭐라 부른다?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공동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걸 좀 문자적인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설명한다면 공동체라고는 단순히, 쉽게 설명은 단순히
같이 함께 또는 함께 모여 있는 집단이나 사람들, 이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주로 제가 사전적인 의미예요.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 또는 같은 관심, 같은 의식,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 이런 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까요?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걸 뭐라 부른다? 교회.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이건 찾지 않으셔도 돼요.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아담. 어떤 사람은 아담하다 해서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시 만드셨는데 인간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고 인류란 거대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이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심이 1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만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인간의 거대 공동체, 인류라는 공동체를 계획하셨음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설명해 주는데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한두 명 또는 가족이 아니라 온 인류 공동체를 처음서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이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원하셨다기보다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몸,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목사님, 신천지나 이단도 되나요? 아니,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알죠?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좋고 싫고, 나는 교회 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홀로 예배드리는 것, 홀로 내가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명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자, 여러분은 조금 전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러므로 성경에 교회라고 나오는 언제든지 단어가 나온다면 언제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라고 말할 때마다 이 단어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단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이란 말은 어떤 말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동의어예요. 이해됐죠, 이 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 이 말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런 시작과 동일한 말이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시작됨이 곧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시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본문은 3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교회다라고 불러요. 시작된 교회 또는 우리가 흔히 말로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자, 성경은 이렇게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며 그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길 바라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르는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제가 또는 오순절 설교라고 말했죠. 이런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말은 베드로가 했던 그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길 바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나중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3번의 반복이에요.
복음이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 복음이 전파되는 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게 아니죠. 전하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해. 저도 항상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잘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들리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 설교자, 전하는 자의 미련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하지 않는 즉, 이 복음이 없은 즉 구원도 없고 또 기독교인도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중등부 짐 엘리엇 봤죠?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 죽어갔는데 그들의 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또 그 원주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양아진에 갔던 그 많은 묻혀있는 선교사 목숨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 아무도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찾아보십시다. 4장 1절. 2절까지 시작. 하나님, 시작. 제가 디모데전서 4장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갖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후서입니까? 죄송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저 1절은 사도 바울이 걸 수 있는 최대치 엄중함을 지금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기할 때 뭐뭐 걸잖아요. 엄마 이런 거랑 아빠 이런 것처럼 최대치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그리스도 예수 앞, 그러니까 최대치로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그 내용이 뭐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지 않는 곳엔 구원도 신앙도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 나오면 저는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점점 줄여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꽃이 말씀 듣는 일,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희귀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도 줄고 있지만 교회의 숫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점점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이런 중대한 문제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온전히 들려지지 않고, 또는 인간의 어떤 가치관, 인간의 원함, 편함, 이런 것과 희석되어 버린, 제가 바나나 우유를 찾아봤는데, 예전에 우리 때는 바나나 우유였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못 쓴다네요. 바나나가 안 들어있어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5%인가 1%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희석이 돼야 0. 몇 프로라도 들어있으면 바나나 우유가 될까요? 하는 것처럼 복음에 정말로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되어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복음맛 설교 이런 방식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여야 되고 진지하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형태만 물려받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로 가득한 그런 틀 속에서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 서구 교회들이 겉만 남은 교회가 되듯이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듣고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우리 성도를 만들고 복음이 또 이렇게 구원과 신앙을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렸다는 동사가 되게 특이한 동사인데 카다니소, 정확히 말하면 카다노소가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압니까? 좀 굉장히 과격한 단어예요. 때로 눕히다, 날카롭게 후벼파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마치 전쟁에서 그냥 몽둥이로 때려 눕히고 이 창검 이렇게 찔러서 후벼 파고 죽으라고, 창으로다, 긴 창으로다가 그냥 우리 300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찔러서 사람을 관통시키든지 그냥 실신시킨, 이렇게 아주 격렬하고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마음에 찔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이 몹시도 큰 충격, 격렬한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로 그 마음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찔려.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임하게 된 것과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기에는 이런 생명의 주를, 이런 영광의 왕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도는 분명하게 이런 죄를 지적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마음에 꽉 마음이 관통되고 찢어질 것 같고
후벼 파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마음에 찔렸고 두려웠고 비통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한 강렬한 통증, 이런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존 스토트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로마 병정이 종교 지도자가 몰려드는 사람의 그런 군중들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가책이에요. 내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 등에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현대 교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저는 현대 교인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에서 느껴지는 죄에 대한 강렬한 통증은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또는 복음 선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고자 하실 때 시작하는 방식이요,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성령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한 회개의 상처라는 토점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하나 담았는, 여기도 올려놨는데 오늘 글들은 다 주옥 같아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지 마음의 변화에 그치면서 영혼 속에 어떤 상처도 주지 못하는 회개는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가 그를 거의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상처를 주지 못하고 그 상처가 그를 부수고 패배시키지 못하고 그에게서 모든 쟁취와 자신감을 빼앗지 못하고 자신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강렬한 상처를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죄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런 모든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주신 말한 구원을 말해도 기뻐할지도 모르고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그저 예배 끝나면 하하 웃고 돌아가는 이 세대를 무엇이라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복음을 말해도 기쁘지 않고 심판을 말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부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두려워하고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말에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이 영혼의 세포가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 속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은 심하게 상처 입고 고통받고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할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불띠불고 지울 수 없는 이 죄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 베드로는 구원을 위한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씀은 이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여 나는 어찌하여야 하니까? 어찌하여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해야 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탄식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실은 제가 시간만 우리 교회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다음 주는 창립 기념일 있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은데 짧게 할게요.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 풀어서 사도는 설명했지만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의 선물, 그것은 구원이자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즉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조금만 언급하고 제가 넘어갈 텐데, 사실 세례는 구원받음의 필수적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카톨릭은 yes 그렇습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알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 받음은 구원의 필수적 요소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증표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믿음에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음은 유대교에 입교한다라는 증표로 사용됐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도록 명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32절 33절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생활하거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그 그냥 말하지 않는 것뿐이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외부로 드러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이 딱 컸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합니까? 너 나 학교에서 부끄러워했잖아. 너 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그러했잖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길 바라요. 식사할 때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할 때 기도 같은 거 하나요? 우리 서희 은하 학교에서 참 어렵죠. 그래도 이런 것 하나부터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 저도 옛날에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좀 싫어갖고 땡큐 지저스 이러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것부터 식사 기도부터 해서 너무 우리가 함부로 살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남 믿는 사람이 이럴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사람들한테 숨겨지지 않고 잘 드러나기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잘 들으세요. 이거 도덕적 요소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인 영적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동전이 마치 양면에 100원짜리가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뒤에 백자가 써 있어야만 동전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도덕적 요소란 뭘까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영적 요소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도덕적인 죄를 미워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제가 나중에, 오늘은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왜냐하면 회개라는 요소가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요. 진짜 회개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진짜로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좋아하고 한국말을 쓰고 머리가 검고 뭐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들려주면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일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슴을 관통시키는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사람일까?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교만. 여기 보면 나는 교만과 같은 것을 반복해서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만 설교하면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불가능한 얘기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만 더 찾읍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도 마음을 정하지 않고 세상과 신앙 이 두 가지 같이 서 있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사랑, 죄가 주는 쾌락의 기쁨, 죄가 주는 편함, 이것에 대한 사랑, 이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음에 이 성전에서 눈먼 이 안진뱅이 즉 금과 은은 없고 그때 뭐라고 설교하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회개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판별하라, 구별하라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느냐라고 비난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생명을 얻는 거 뭘로 얻는다고요? 회개로. 바울은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됨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많이 찾아놨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 상태를 보니까 더 길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너의 이런 죄들을 회개하라는 이런 설교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거듭 너희 죄를 회개하라 라고 강조하고 거듭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오늘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라. 계시록에도 보면 초반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괜찮나?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죄가 아니야. 너 훌륭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복음을 들은 듯이 울어요. 여지껏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절대 보세요. 네가 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게 오히려 복음입니다. 물론 이것만 말한다면 절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고발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고발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회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라고 할 때조차도 그냥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냥 돌이키고 그냥 아쉬워하고 이 정도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죠? 회개 없는 구원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현대교회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교회에서는 신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회개한 적도 없고 회개하지 않아도 그는 신자라고 취급받고, 어떤 교회는 아예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쉽게 들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 신자가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결심 기도를 드렸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기도 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또는 예전에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작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것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영리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도 그는 구원받은 신자가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예배를 참 잘 참석하고 헌금도 온전히 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신앙의 외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신자라고 믿게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신앙의 외적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는 현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서희나 은하 같은 케이스가 되겠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에 출석했기에 자기를 어느샌가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이들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일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하진 적이 또 없고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는 오래 교회를 다녔기에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케이스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가정이 잘 된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회개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또는 어떤 이들은 성령 받은 거, 이게 회개를 필요 없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현대 교인들은 회개 없는 이들로 가득하고, 정확히는 회개의 필요도 못 느끼고, 더 나아가서 회개가 뭐지?
뭔지도 모르는 일들로 교회는 넘쳐납니다. 마치 현대 교회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들려줬던 말씀들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2절 한번 찾아볼까요?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13장 못 찾았으면 옆에 거 같이 보시고 13장 2절부터 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아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모든 연령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심판과 멸망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첫 번째로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인데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하게 했는데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압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은하야, 성경 마지막 책이 뭐야?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지? 알고 있지? 그래. 거기에도 시작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사라진 현대의 귀괴한 복음이 아닌 성경이 들려주는 진정한 복음을 알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이할꼬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리고 우리 삼위영광교회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되었고 이들이 또 함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회개 없는 구원도 없고 회개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필요 없게 만드는 가짜 복음, 이것으로는 인생을 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때리시며 관통하고 후벼파고 고통스럽게 하여 회개를 만들고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로 나아지며 이 사람들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소망하고 내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날은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가득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해왔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도 없고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회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닌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삼위영광교회가 8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회개를 모르는 종교인들로 모인 교회들, 그런 특징들만을 가득한 이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죄에 대한 탄식, 그것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을 선물로 받음, 이런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만 탄생됐고 또 그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적 회개가 가득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들에게 가슴을 찌르게 하였던 그 복음,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